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3R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도대체 3R이 뭔지, 왜 영어를 쓰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3R에게 약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졸릴 것 같아서 처음에 드라마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전 요즘 드라마는 잘 몰라요.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가 워낙 많아가지고 드라마 잘 안 보긴 하는데, 제가 몇 번을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응답하라예요.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1997 지금도 봐요. 생각나면. 그중에 좋아하는 시리즈가 이제 1988인데요. 아마 그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은 그 1화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동네에서 사는 친구분들끼리 같이 어울려 살면서 저녁 되니까 어떻게 하죠? 서로 반찬 나누어서 먹고, 또 받고 나면 또 다른 사람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이럴 거면 같이 먹지 하잖아요. 그만큼 서로에게 이웃의 정을 나누는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곤로에서 밥을 불에 피워가지고 밥을 먹는 장면도 저도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그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절에 향수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분들은 언제 제일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돌아가고 싶으실 때 혹시 있으신가요? 결혼하기 전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아마 여러분 각자 돌아가고 싶으실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각자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제일 돌아가고 싶었던 때는 언제이신가요? 지금이 제일 좋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제일 아멘.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에 보게 되어지면 그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심이란 단어는 처음에 먹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한가 처음을 이야기를 할 때, 새해가 돼서 우리가 꼭 다짐을 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꼭 5kg를 빼야지, 내가 올해는 일독을 해야지,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야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웃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다짐을 왜 하죠? 내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올 한 해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올 한 해는 이거 끝까지 한번 붙잡아 보리라, 아마라고 여러분이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다짐들은요, 이것입니다. 진실하고 의욕적이면서 열정적이고 비전적인 성향을 띄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도 보게 되었지만, 이 초심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진실하고 하나님에서 의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열정적으로 비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초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이 있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있던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곳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다음은요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또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을 행하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초심을 잃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요? 지금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단순한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 물론 수고이기도 합니다. 수레를 밀 때 뒤에서 말만 한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이나 손바닥 하나 밀면서 하는 것을 수고라고 말하지 않죠.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두 손을 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수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수고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진정으로 위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래로는 친자들을 서로 이웃간에 사랑하면서 그 섬기는 수고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열심히 전도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교회이기도 하다는 거죠.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이기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인내하였습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넨이라는 뜻으로 머물다와 그리고 그 인내의 뜻을 합성하고 있는데요. 인내의 뜻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참고 견뎠어요. 도대체 무엇을 참고 견뎠을까요? 어찌 보면 수고는 보통 우리가 하되 한 번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인내는요 한 번 했다고 인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되었을 때 인내했다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수고하였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박해와 핍박은요 늘 매일 삶 속에서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다는 거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힘든 생활을 견뎌내야 했던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지역이었어요. 또 다음에 또 이야기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단과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이 들어갔던 지역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요 수고하였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내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황제를 숭배 안 하면 되지라는 그 정도의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숭배하지 않으면서 명령을 어기면서 그 당하는 고통은요 우리가 흔히 보았듯이 콜로세움에 끌려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어진다는 우리가 흔히 한번 봤을 법한 영화로 보았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분들이 겪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겪고 있던 실제 상황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니골라 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강요하는 자,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당에서 축출을 시키고 교회 바깥으로 내쳐버린 상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았을 때는 교인들이 왜 저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리가 아닌 비진리, 더 나아가서는 거짓으로 감춰져 있던 그 진리를 교회로 가지고 올 때 그들은 어김없이 다 척출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교회의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그 첫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칭 사도들이라 말하는 것을 거짓된, 자칭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단뿐만 아니라 내가 자칭 선생이라, 내가 자칭 예수님께서 부르신 스승이라고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도 구별할 수 있었던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바로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육신은 그러니 더러워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마저도 분별할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이 있었던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 사랑이 식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각종 이단들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가 침투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고 분별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의심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구별함으로써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교회이기도 하였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랑은요 정말 생명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서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따돌리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가 이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3R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신 그 사랑이 모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걸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돌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신 그 처음 사랑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R 중에 첫 번째 회상하라입니다. 그게 이제 remember라고 시작하는 그 대문자 R이에요. 그래서 3R 중에 첫 번째 회상하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상하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우리의 사랑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저쯤에 있는지, 몇 년 전쯤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기억나지도 않은 그 과거에 그 처음 사랑이 떨어져 있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처음을 회상하는 것은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첫사랑의 상실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회상해봐라,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과 이 원망은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데서 비롯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불평과 불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불평하고 불만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하나의 불평이요 그 다음에 2개가 돼요. 그 다음에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8개가 돼요. 배로 늘어가는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다음에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면요 사람을 때리고 싶어요. 이 사람과 나는 안 어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칼로 이렇게 찌른다는 그 말 자체가 어찌 보면 처음 시작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죠. 작은 것, 불평과 불만.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가벼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 첫사랑. 여러분 하시면 그 이야기하면 너무 다 길어지시잖아요. 그 이야기 다 하시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신다고? 그것도 비롯되어지지 않나요? 정말 내가 정말 먼지도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주님 만나주셨는데
그럼 나는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회개하라입니다. 회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가 찾았으면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뭐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우리가 참았잖아요. 우리가 인내했잖아요. 우리가 버텼잖아요. 우리가 견뎠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섬겼잖아요. 근데 왜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였지만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13장에 말씀에 보게 되어진 것처럼 네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네가 꽹가는 소리는 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라는 그 말 자체가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한 의미로 포함되어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바로 내가 이곳을 보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면 바로 돌이켜서 반대편으로 가야죠. 내가 이곳을 가면서도 하나님 회개했지만 내가 또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왜 회개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회상해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고 네가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졌는지 돌아봐라.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군요. 그 마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회복하라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하라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하라. 너가 그 받았던 그 처음 행위, 아까 말했죠? 어떤 행동을 취하고 내가 처음에 그 마음 먹어서 대로 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가져라. 다시 한번 돌아와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제는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 그 감사, 그리고 그 감격, 그 사랑을 실천하라. 회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가면 좋겠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내 잘못된 과거를 돌이켜보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저때 저 땅 샀었으면 내가 저때 저 아파트 샀었으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만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 지금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형이 현재 진행형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회복했어? 회상했어? 회개했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지금은 회복하는 단계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저와의 여러분과의 그 유기적인 관계에서 나가야 될 방향은요. 회복하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회복까지요. 회개하였다면 다시 그 말씀 가운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처음 행위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초심을 가진다는 것. 때로는 그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계시록 2장 5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였던 것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을 알고 있겠지만 귀 있는 자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또 있었어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각 교회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이겨야 될까? 근데 답을 얻었어요. 이기는 자는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을 이기는 것이, 육신을 이길 때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 그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나를 이기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육신의 내 모습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라 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도 포함되어지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이기는 자는요, 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요, 매일매일 있어요. 예배 때마다 있고요. 아, 오늘 예배 어떻게 할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나올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많아요. 내 육신을 이긴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육신에 정말 연약하고 정말 죄투성인 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저희는 때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귀 있는 자, 마음의 문이 열린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순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끔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었어?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거야 라고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단점이 다 있어요. 약점이 다 있어요. 에베소 교회뿐만일까요? 필립보는 서머나 보가모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주시는 그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결국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너희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어라. 너희가 이겨내라. 너희 육신을 이겨내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가 참 좋았지,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것은 회상까지밖에 안 돼요. 아, 하나님 그때 내게 만나신 그 첫사랑 내가 돌아가야지. 그거는 회개까지밖에 안 돼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인내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견뎌내야지. 그것이 회복하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상과 회개와 회복, 이 세 가지 단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기는 자, 주 안에서 내 육신을 떨쳐버리고 이기는 자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회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